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하여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항해가 시작되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배는 곧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 배를 잘 다루는 어부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부들이 얼마나 배를 잘 다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적어도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를 아무리 잘 다루어도 배는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고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을 보고는 이제 더 크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선생님이 누구이시기에 명령하사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이것을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누구시기에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강한 바람과 물결이 자기들의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도 그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센 바람, 아주 강한 바람과 물결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떨던 바다가 아니라 평안한 다른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과 안수로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바다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조용히 해라고 하시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이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는 사실 어디든지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사실 모든 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멈춰라 하니까 멈추기도 하고 다시 운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헛된 지식과 속임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깊게 보면 사실 과학과 철학과 믿음이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도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이에요, 그것도. 또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과학, 성경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믿음이고 성경도 믿음이고 또 일종의 그것도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 과학의 하나인 이 빅뱅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이 빅뱅 이론을 들어보면 성경의 이 창조의 말씀을 과학의 용어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과학의 용어로 바꾸는 것이 빅뱅 이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관한, 이 우주가 정말 무지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에 대하여 밝혀진 것, 가장 정확한 것 하나는 우주가 정말로 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주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우주의 탄생부터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우주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들 가운데 사실이 하나도 틀림없이 확증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이다.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 가설들이 있고 이 관측해보니까 이런 가설이 성립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고 다시 관측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그 가설들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망원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블 망원경이라고도 했었고 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큰 망원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을 관측하면 할수록 지난달까지는 그럴듯했던 이론들이 그 이론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웠던 이론들에게 있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이 우주의 진화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에는 우주에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최신의 우주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도 과학의 이론으로는 우주의 설명을 탄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지구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 있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 이 산소의 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많거나 적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당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라든가 풀 한 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 환경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쓸모없는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뭔가 우리가 살도록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만드신 분, 그것을 만드신 분, 그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을 하나씩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두루마리에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흰색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두루마리에 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색 말이 나오고 아닌가요? 예, 하여튼 이렇게 청황색 말인가?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가는 바다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고 제자들은 크게 무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났던 이 갈릴리의 그 호수에 강한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와 산의 모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밤에는 강한 바람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는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바다의 열기, 그 지역의 열기가 식어지고 공기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그 바다의 열기도 식고 공기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바람이 부는 것은 그 바다를 식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그날에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밤에 바람이 부는 대로 그날에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상 중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중에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평화롭게 가기를 바라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지역의 뜨거움이 식어지는데 이렇게 이 강한 바람이 뜨거움을 식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 바람이 항해의 어려움이 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이 세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항해에는 큰 어려움이 되지만 그 땅에는 바람이 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더 크게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대홍수 이전에는 바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바람이 붑니다. 홍수 이후에 바람도 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요즘 인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조금 지나갔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 문제, 이것들은 그간의 사람들이 해온 여러 가지 잘못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치와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자원을 남용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 이 탄소의 농도가 올라가고 이런 기상 이변과 바이러스 같은 대유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하여 우리들은 지혜와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환경은 훨씬 더 파괴되었을 것이고 훨씬 덜 파괴되었을 것이고 환경은 훨씬 덜 파괴되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 함께 사는 세상을 통하여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기상이변과 이 바이러스 대유행과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은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 이 예수님이 타신 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풍랑이나 파도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런 파도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는 그런 파도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파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파도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쉬면서 잠을 주무시면서 그냥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파도가 치고 배가
이렇게 유 아래로 출렁거릴 때에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배는 많이 움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이치를 아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서 많이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여기 보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한 제자 한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바람과 물결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을 평화와 구원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바다의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때 굉장히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왜 두려움이 있었느냐를 해석하기를 바다를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웠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바다를 알기에 더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여튼 제자들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주 절박하게 깨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크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과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는 그 밤에는 그곳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불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제자들은 역시나 강풍이 부네. 역시나 강풍이 부네 하면서 이 강풍이 분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바람이 불지 않을 거야라고 기대를 했다가 강풍이 부니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강풍이 불어도 우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풍이 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위하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평안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이 큰 책망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이나 몸으로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바람과 물결을 향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순전히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강풍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4장 39절에 있듯이 심한 열병도 쫓아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등불의 비유 등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강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온갖 이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적을 행한다, 뭐 예언을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도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행하는 곳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그 모습을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큰 강한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는 가라앉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거의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이적 가운데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온 땅에 평강과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